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호세아 6장 3절과 로마서 10장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을 힘써할 때 받는 축복,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열심. 호세아 6장 3절과 로마서 10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주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힘써 바르게 알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힘써 할 때 받는 축복, 이 말씀을 듣고 전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음의 영적인 능력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힘써 하려고 하는 열심은 마치 자동차의 엔진과 같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를 디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친백성을 삼기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이렇듯 열심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권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열심은 오히려 잘못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2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열심히 있었습니다. 열심히 제사 드렸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지녔던 그 열심은 안타깝게도 올바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쫓는 열심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의 열심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변화받기 전 사울이었을 때 율법과 전통을 위해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신분적으로 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적으로는 흠이 하나도 없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사울은 하나님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옥에 다 잡아놓고 그것도 부족해서 다메섹 끝까지 쫓아가는 이러한 열심을 다해 믿는 사람이라면 모조리 잡아내려 했던 그러한 율법과 또 이 전통에 열심히 매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삶의 체험을 통해 하나님께 열심을 행한 유대인들의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일방적인 열심이었습니다. 올바른 지식에 근거를 둔 열심,
말씀에 깊이 뿌리를 둔 열심이 아니면 오히려 열심을 내는 만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열심은 그럼 무엇일까요? 아무리 종교적 열심이 있어도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허사가 되지만 구원의 유일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힘써 바르게 하는 열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올바른 지식이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 복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 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 받고 구원받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을 힘써 할 때 받는 축복입니다. 이 복음을 믿고 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구원의 유일한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해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그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열심은 구원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 아버지를 대적하는 열심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어떠한 종교적 열심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마치 과거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오직 그들의 전통과 관례 그리고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으려고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없이 자신들의 종교적 열심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아는 모습만이 바른 열심인 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힘써 알아 올바로 섬기고 주님의 뜻대로 살길 원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통치자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영과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려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성품과 그 능력과 행하신 일들을 나타내신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가까이 하는 주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를 힘써 할 때 받는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또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올바른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따르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가정과 이웃 더 나아가 열방에 전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따르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잘 들어 굳건한 믿음 안에 거하며 들은 진리의 말씀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증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힘써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을 힘써 알고 전하려는 주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넘어뜨리려는 어둠의 권세에 술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술책 중에 하나가 이러한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만 살아있어.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입으로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 야, 내 삶으로 본을 좀 보여줘야 내가 믿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아마 이 말은 한 번쯤은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줄 압니다. 그럴 때 내가 먼저 삶으로 본을 먼저 보여야지, 이런 모습으로는 어림도 없지 하며 혹시 전도의 입이 막히는 경험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전파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힘써할 때 받는 가장 크신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믿는 사람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감동받을 수는 있지만 좀 연약하고 부족한 삶이라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전할 때 영혼의 회심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또한 로마서 10장 17절에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난다는 것입니다. 신약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그들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핍박이나 박해는 아마 없었을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 당시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유대 관리들이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위협합니다. 그들이 요구했던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두 번째 가르치지도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안 하면 절대로 핍박하지 않겠다고 타협 조건까지 내놓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담대히 외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이는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모습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힘써 전파하겠다는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입은 참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때 하나님을 힘써하는 놀라운 능력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는 간증이 있어서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글을 잘 모르던 어느 시골의 할머니 한 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 성경을 읽으려 해도 한글을 깨우치지 못해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어느 날 교회 교인분 중에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던 한 자매님이 이 사실을 알고 그 할머니에게 한글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할머니는 한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면서 힘써 성경을 읽기 시작하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늘고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님은 하루하루 주님 주신 기쁨이 넘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이 너무 아파 그만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신세한탄을 하셨을 텐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말씀이 마음에 너무나도 뜨겁게 일어난 할머니는 어떻게 하면 입원한 병실에서 복음을 전할까 궁리하고 궁리한 끝에
예수님을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는 아르바이트 도우미 대학생을 고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용한 대학생에게 하루에 3시간씩 성경을 읽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내가 병이 들어서 성경을 읽지 못하니까 옆에서 성경을 읽어주게. 그러면 내가 일주일에 얼마씩 주겠네. 그 학생은 매일 와서 그 할머니에게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아니 그러다가 중요한 구절이 나오면 이복의 학생 잘 안 들려서 그러는데 다시 한번 읽어주게나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학생은 할머니의 부탁이라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말씀이 와닿아 보이지 않는 것 같으면 서너 번을 반복시켜 읽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성경 읽기를 시키니까 나중에 그 대학생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은혜로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어두운 권세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될 수 있으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을 이기고 굳건한 믿음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읽고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오로지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본문 호세아 6장 3절에 강조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에서의 알자, 야다그는 단순히 안다는 지식적인 정보를 훨씬 뛰어넘은 부부가 인격적으로 영육 간에 연합하여 서로를 깊이 알아간다는 신비로운 말씀인 것입니다. 좀 더 영적으로 깊이 보면 호세아 당시 북이스라엘은 신랑 되신 하나님을 떠나 우상과 연합하며 세상 눈에 보기에 힘있는 이방 나라를 흠모하고 의지하였습니다. 이것은 신랑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서 스스로 하나님과 무관한 삶, 하나님에게서 떠난 죄악된 삶,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진 이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다시 축복된 삶을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영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와 놀라우신 사랑을 믿고 감사할 때 풍성한 축복인 야다흐, 하나님을 힘써하는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늘 아래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는 이스라엘과 신부된 우리를 향하여 여호와를 알자고 반복적으로 권면할 뿐 아니라 거기에 힘써를 강조해 여호와를 힘써 알자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랑 되시는 하나님을 힘써 알 때 받는 축복은 새벽빛과 늦은 비같이 하늘로부터 가장 필요할 때 적절하게 내리며 자연스럽고 풍성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생기와 힘으로 생명이 솟게 하는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써 할 때 받는 축복은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하여 영적으로 깊이 교통하는 삶,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영광과 능력, 그 풍성한 은혜를 찬양하는 기쁜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일한 구원의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힘써 할 때 받는 축복인 주님 사랑의 복음 전하며 주님 얼굴 뵐 때까지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신랑 되시는 하나님을 힘써 할 때 받는 축복은 새벽 빛과 늦은 비같이 하늘로부터 가장 필요할 때 적절하게 내리며 자연스럽고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새로운 생기와 힘으로 생명이
소생케 하는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힘써할 때 받는 축복은 하나님과 연합하여 영적으로 깊이 교통하는 삶,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영광과 능력, 풍성한 은혜를 찬양하는 기쁜 축복의 삶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을 힘써할 때 받는 축복,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열심,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